있는 사람이 적을 때는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 내 마음도 떠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넘쳐가지고 수천 명 될 때는 하나님이 임하고 나도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을 느낌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그 느낌 자체가 바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2000년 전에 12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나 지금 참 엄청난 기도원에 수천 명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나 하나님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보면은 기도원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참 이름난 기도원이 우리나라에 있죠. 그것이 바로 이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인데, 그 오살리 기도원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 하고 가요. 가방도 울러매고 식량도 준비해서 간다고 해요. 그 오살리 기도원의 대성전이 한 7,000명 정도 모입니다. 꽉꽉 차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면은 입구에 또 오른쪽에 성전을 코로나 시대 때 또 성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정문 앞에. 그게 숫자가 적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정말로 보하니까 사람이 모여있어요. 그러면은 마음 자신이 벌써 그게 가면서 벌써 은혜 받을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기도원이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입구에서부터 무슨 눈물을 걸성이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한 사람도 핸드폰 보는 사람 없어요. 뭡니까? 전부 찬양 인도자에 집중을 해가지고 같이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또 찬양 인도자들이 그냥 대충 찬송가 부르고 이러신 분은 안 하죠. 뭔가 분위기를 확 잡는 분들이 와서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흥분이 되고, 흥분된다는 건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데, 거기만 갔다 오고 나서는 그 다음날 자기 교회 가가지고 자기가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되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건 말이 아니라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예? 어떻게 사람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그건 말이 아니고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분도 하나님이요, 7,000명 앞에 서 계신 분도 하나님의 한 분이죠. 하나님의 두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달라요, 그거는. 예? 한 분 하나님이 거기서도 같이 움직여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이고, 또 여기서도 움직이는 것이고, 오늘 이게 참 강단이 참 상당히 넓은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아마 하나님 오셨으면은 강단이 넓으니까 한숨 주무셔도 되겠어, 여기. 예? 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도 여기서 자면 되겠습니다. 아주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강단을 넓게 하셨네요. 그리고 요거 살짝 밀고 또 오심을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해도 다 이루어지는 훌륭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전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면 안 됩니다. 이런 성전에서 우리가 참 성령 받지 못하면 어디 가서 성령을 받겠습니까? 예? 이런 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 못하면 어디 가서 집중을 합니까? 집중할 때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이에요. 예? 노숙자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이 노숙자가 들어온 것이 밥이나 좀 얻어 먹을까 하고 와서 한 이틀 굶다 보니까 교회는 그래도 밥을 주잖아요. 가면은 그러니까 길 다니다가도 딴 데는 가지 않고 교회만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교회 문만 열려서 오늘 밥을 해결하는. 어쨌거나 저런 거예요. 그런데 그 노숙자가 교회에 들어왔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와 보니까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맨 앞쪽에 어떤 분이 앉았다 서가지고 그냥 같이 찬양을 하고 일어서 난린데 보니까 그 노숙자가 자기하고 같이 밥 얻어먹는 노숙자였던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은 먹지 않고 어찌된 일인지 앞에서 그냥 흔들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서 4주를 가까이 노래를 하니까 노숙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네? 4주를 가까이
할애하면 십자가. 그러니까 이 뒤에 앉은 분도 도저히 빨리 가야지. 시계를 찾으니까 앞에 시계가 없잖아요. 앞에 그 사람 맨 뒤에 앉았거든.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시계가 없어. 아유, 시계가 어디 있겠지. 시계가 예배 드리는 사람 보이나 보다. 나도 보이겠지 생각하고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춤추니까 자기도 춤을 춘 겁니다. 그래야 시간이 저녁에 흘렀는데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같이 춤을 춘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춤을 췄을 때 무엇을 보고 춤을 췄습니까? 아무것도 내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게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픈 것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래야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그 두 분들 식사하시라고 주니까 어쨌는지 아까는 배가 고파서 그런데 지금 와서 찬양 좀 부르고 같이 움직이고 눈물을 흘리면 배고픔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실화의 얘기예요. 뭐냐? 우리가 아무리 육신이 고달프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말씀이 뭡니까? 육신의 보약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희들 먹고 그 다음에 입는 것을 걱정하느냐? 먹고 입고 무엇을 걱정하느냐? 저 하늘의 새들도 내가 보살펴주고 키우는데 너희들이야. 너희들 어떻게 안 키우겠느냐? 먹고 입는데 신경 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닌 건 아니죠.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데 이거 사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같이 살기 때문에 세상에 끼어있고 세상에 물이 들 수밖에 없겠으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태초에 같이 있었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서도 바로 본향을 그리워한다. 그러죠. 보니까 내 영혼이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시편에서 그런 얘기가 갈망한다는 게 말이 나와요. 내가 내 본향이 어딘지 나는 알 수가 없는데 내 영혼이 갈급하고 내 영혼이 항상 뭔가 구한다 이거요.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나의 고향에 내 두고 온 옛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곡도 있죠. 내 고향 두고 온 곳을 내가 항상 참 기도하고 한다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서 반갑고 그 다음에 만나지 않아도 또 반갑고 아멘. 안 보면 더 반가워요. 근데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보면 더 반갑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보지 않고 지내도 소식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면요 저한테 연락 안 옵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근데 연락이 왔을 때는 뭐냐? 반드시 어려웠을 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일가 친척 먼 친척들과 뭐 하는 반드시 내가 필요할 때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근데 필요할 때 연락 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 있어 가까이 있는 것이고 가까이 있어 멀리 있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영혼은 태초부터 어디든지 그냥 날아다닌 겁니다. 날아다닌 것이 그래서 생각만 있으면 그냥 훌쩍 가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고 가고 여기 와서 육신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가든지 빨리 자전거를 타고 가든 뛰어가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지 생각대로 예전에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생각만 있으면 만나리라. 나의 부모님도 지방에 계시지만은 내가 모시지 못하지만 생각만 있으면 만나리라. 꿈속에서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님한테 실질적으로 연락을 잘 해야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인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의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를 함께한 자가 300명 가량이었더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라고 하면은 우리 믿는 분들은 모르는 분이 없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다윗에 대해서 일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 없는데,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윗이라고 하면 잘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뭐냐면, 이 다윗이란 분이 그 당시에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기 이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왕으로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쫓겨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데, 그 사울 왕이 뭐 때문에 다윗을 잡으러 다니느냐? 그것은 백성들이 왕인 자신보다도 하찮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나가면은 사울 왕은 1000명씩이나 이렇게 적병들을 죽이지만은 다윗은 나왔다면은 10,000명 이상을 만만대라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럼 1000명하고 10,000명 10배가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영웅 칭호를 받으니까 질투를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참 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도망 다니다 보니까 사울은 점점 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네. 바로 요 배경이에요. 요 배경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도 사울이 잡으러 다니니까 아예 국내에 있지 않고 그 옆나라에 가드라고 하는 왕한테 피신을 간 거예요. 아기스라고 하는 왕인데 피신을 가가지고 있었더니 그 신하들이 저 사람은 전쟁하면은 사울은 천천히지만은 이 사람 만만 정도로 우리 군을 많이 죽이는 사람이다. 그래 저기 와서 우리가 보호해 줄 것이 아니고 바로 잡아 죽여야 되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도망가야겠는데, 그냥 도망가다가 바로 잡히니까 갑자기 왕 앞에 미친 사람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미친 사람이란 게 또래요. 그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꼭 이상한 행동하는 게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왕이고 신하들 앞에 보는 데서 침을 질질 흘리고, 이 이주일 씨, 돌아가신 이주일 씨 하는 이 그런 글이 있잖아요. 손 이거 똑같아요. 이주일 씨가 아마 이 사울 왕을 보고 흉내낸 것 같아요. 이 근육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예요. 그리고 오라가도 이렇게 해요. 춤을 춰도 그러고 표정도 이래가지고, 그죠? 이렇게 바보 같은 흉내인데 아주 묘한 거예요. 이주일 씨가, 돌아가신 이주일 씨가. 그래서 전 국민이 열광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흉내를 사울 왕 앞에서, 가드 왕 앞에서 흉내를 낸 거예요. 다윗이. 이주일 씨가 성경을 많이 읽었나 봐요. 그걸 보면서 연구를 했나 봐요. 그러고 침을 흘리고 파무지 자빠졌다가 이러고 헛소리도 하고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하니까 올 때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지니까, 예? 그러고 해봐요. 침을 지리려는데 침을 흘려가지고 또 그 손을 빨아먹고 이렇게 해봐요. 이거 완전 간 사람이지. 다윗이 이런 걸 많이 했나 봐요. 그렇게 하니까 내 옆에 지금 정신없이 미친 사람도 많은데 어찌하여 미친 자를 더 데리고 왔느냐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날 저녁에 적당히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도망을 간 거예요.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도망 나갔어요. 그거 있던 가드왕은 얘기는 성경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와 가지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둘람 굴이라는 겁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곳은 어디 있냐 하면은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수도가 어디죠? 예루살렘 바로 앞에 밑에가 조금 내려오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은 헤브론이란 곳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아둘람이란 곳은 베들레헴하고 헤브론하고 남서쪽 방향으로 그 중간에 아둘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광야지대예요. 그리고 그 굴이 아주 그 천연 석회동굴 있는 그곳에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숨어 있는데 아둘람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바로 피난처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묘하게 이름을 붙였어요. 피난처라는 거예요, 아둘람이. 예? 그래서 아둘람 피난처라고 합니다. 이거는 근세에 뭐라고 합니까? 신학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왜 하나님의 피난처입니까? 다윗이 세상 사람들 같은 생각하는 동굴로 생각해서 들어갔다면 벌써 잡혀서 죽었거나 어떤 문제가 났겠지만은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아 있기 때문에 다윗을 건드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는 그 동굴은 아둘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곳에서. 아둘람은 피난처예요. 우리가 피난처예요. 그래서 이 피난처에는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하니까 요게 중요한 겁니다. 핵심은 요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아둘람에는 환난당한 모든 사람은 바로 사울 왕한테서 많은 문제를 받아가지고 도망다니는 사람이고 환난당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빚진자라는 것은 요즘에 빚지고 도망갔다면 나쁜 사람이죠. 뭐 남의 돈이나 빌려가지고 갚지 않고 도망갔다 하지만 이 빚진자라는 것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갈급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나라가 흉하다 보니까 왕은 그렇지요. 또 외세 신장은 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빚지는 데인 거예요. 요즘에도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되어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참 개개인적으로는 다 위대하고 참 잘나신 분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복음의 빚진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나설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자신 있게 나가서 안녕하세요 주님 저 왔어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 만날 때 떳떳하게 가서 할렐루야 예수님 하고 나설 사람이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내가 주의 일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주의 일을 잘한 것보다는 못한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거역한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배신한 적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가 잘났지? 그래 잘났어. 믿음이 있지? 그래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그러나 요만한 겨자 씨만한 믿음이 있느냐고요. 나는 생각이 이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 외치고 다니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위해서 움직이고 삶도 남을 위해서 하고 복음 전하고 언제나 내가 나보다도 남을 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나보다도 남을 더 높여줄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다녔어요. 한평생을 그렇게 당하고 참 복음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고 주님 오기를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믿음이 참 많이 성장해 있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 보기에는 네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다 하더라도 겨자씨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요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보고. 예?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럼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예수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이 자랄 노력을 해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너희들이 완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완성도가 없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건 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죠. 아멘. 그 시험이 뭐요? 바로 어둠의 세력 마귀. 마귀는 네. 아침, 저녁, 점심이나 참 길 걸어갈 때나 이럴 때나 저럴 때나 항상 우리를 하나님하고 갈라치게 하죠. 네? 나한테 와서 속삭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데 우리는 나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지만은 마귀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내 영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속에다가 바로 지금 너 말이야. 지금 당장 저기 가서 저 교회 다 때려 부셔. 그런 소리가 들리면 내가 부실 리가 있습니까? 이런 마귀가 그러구나. 하지만 들리지 않게끔 나한테 내 영을 초조하기 때문에 내가 휘둘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일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기도하라 얘기는 마귀한테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한테 휘둘리지 말아야 나중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기차표를 그나마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합니다. 네 몸을 씻고 왔느냐? 네 옷을 빨고 왔느냐? 네 마음을 정돈해서 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횃불을 끄지 않게끔 준비해서 왔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나는 씻고 왔죠. 목욕하고. 정말 이제는 내가 목욕을 하기 싫어도 내가 죽고 나면은 염하기 전에 깨끗하게 닦아서 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죽고 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끗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염을 하기 전에 그런 예식을 취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관습에 의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 닦아주는 거예요. 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몸은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나의 영이 깨끗해졌느냐는 거예요. 그 내 영을 깨끗하게 시신을 가지고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누가 합니까?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아버지. 할렐루야. 네. 천국에는요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나 혼자 가는 거예요. 나 혼자. 주야. 나 혼자 가서 심판받는데 이 세상 사람들 많이 알고 있는데 세상 법정에는 우리가 나 혼자 가기가 좀 뭐 하니까 사람들 친구고 동료들 데리고 가잖아요. 재판 받을 때 뒤에 앉혀놓고 좀 으쌰으쌰하고 좀 뭔가 해서 위안을 받지만은 천국에는 나 혼자 갑니다. 그래서 어떤 천국 갔다 오신 분이 간증을 하기를 천국에 갔더니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 줄을 서 있는데 보니까 이게 언제 될지 몰라요. 늦으면서도 빨리빨리 가는데 저 앞에 심판주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 그럼 가니까 심판주는 뭐라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짓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심판주가 번쩍번쩍하게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할 때는 보니까 저쪽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천사인가 봐요. 천사가 이렇게 배웅을 해서 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쁜 사람 같아요. 그건 뭐냐? 지옥을 간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해결이 판결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디오 보듯이 한 사람마다 탁 나오면은 비디오를 탁 틀면은 쫙 나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그럼 이쪽 저쪽 결판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무서워가지고 저 뒤로 갔어요. 뒤로 갔다가 또 밀려서 앞에 오고 또
뒤로 도망갔다가 또 서 있으니까 또 밀려오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탁 섰더니 말이 없던 분이 물어보더래요. 너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런데 무엇을 하다 왔느냐 하는데 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뭔지 모르지만 무엇을 하다 왔는 그 말뜻이 그래서 그랬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요 이 세상에서 나쁜 짓만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쁜 짓만 했느냐?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 아휴 술 먹고 사람들 괴롭히고 폭행하고 돈 있으면은 그걸로 참 유흥가에서 놀고 그 다음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 먹고 남들이 배고픈데 좀 뭐 좀 달라고 해도 주지 않고 있는 것도 뺏어 먹고 이렇게 흉악한 짓만 하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흉악한 짓을 하고 왔으면은 나쁜 데 가는 것 같은데 아유 난 나쁜 데 가겠군요. 그랬더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너 무슨 짓을 했는지 한 가지 좀 너가 생각할 적에 좋은 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러면요 제가 한 번은 저 큰 신장로라고 그러죠. 큰 배로 지나가는데 이만한 돌덩이가 큰 트럭에서 쿵 떨어져가지고 도로 한가운데 있는데 이 차들이 옆으로 피해서 막 가는데 큰 사고가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임도에 있다가 차 부딪히는 걸 무릅쓰고 손을 흔들고 뛰어와가지고 그 돌을 들었더니 너무나도 무거웠지만은 그 돌을 들고 사고 안 나게끔 사고는 대형 사고 날 것 같았어요. 그걸 들고 낑낑거리면서 이 차도로 한 번 옮긴 적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심판주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정신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깨보니까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이 사고 나가지고 죽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이것도 간증이냐 해가지고 간증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다녔다는 이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간증이 100% 어떻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것은 뭐냐?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심판대에서 풀려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틀려요. 저 사람은 아주 악인이구나. 반드시 지옥 갈 것이야.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지. 예수님 판단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판단.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판단에 맞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당한 사람과 빚진 자와 원통한 자인데 이 원통이란 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원통이란 건 내가 참 나를 괴롭혀가지고 내가 복수도 못하고 정말 원한이 있는 부분을 원통이라고 그러죠. 원통하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세 종류를 분류를 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왔느냐? 다 아둘람 굴에 찾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피신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려울 때 세상에서 어려울 때 내 힘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이 안 되죠. 아멘. 그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버지. 오직 심판주이고 아버지. 구원자이시고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오셨던 모든 분들 중에서 또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깊이 영접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시간 전의 일이 어떻든 그런 거 기억되지도 않아요. 10분 전의 일을 기억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나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흉악범이거나 아멘. 남을 괴롭혔거나 아멘. 예수님을 덜 믿었거나 아멘. 모든 것이 다 지금 현재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만 하면은 아멘. 예수님은 나의 과거를 깡그리 잊어버리신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남이 나한테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은 용서해주기 부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건 잊어버리고 거꾸로 돼요. 잘해준 건 잊어버리고 날 괴롭힌 것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복수할 원한을 갖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도 하나님과 똑같았어요, 생각은. 그런데 반대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 마귀의 무리들이죠. 우리 원수 마귀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은 원수 마귀를 자기의 구주 모시듯이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나쁜 생각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설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묻지 않는데 얼마나 행복한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내가 옛날에 뭐 잘못한 게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넌 옛날에 잘못한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난 기억이 없어. 넌 지금 괜찮아, 좋아. 할렐루야인 거야.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는 것이에요. 그 굴, 그 속에 있다가 보니까 다윗은 여기서 모였던 사람들이 400명 가량 모였는데 다윗이 무슨 방송 내가지고 내 아둘람 굴에 있으니까 모여라 했겠습니까? 그럴 게 없죠. 그냥 숨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자기 가족들도 모이고 잘못 소문내면은 사울의 왕의 기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몰살당하는 거예요. 소문내지도 않고 거기서 은신만 해 있는데 꾸역꾸역 모이는 게 한 400명 모였습니다. 그게 또 22장이지만 24장에 보면요, 요것이 또 한 배로 300명 가량으로 늘어나요. 또 그 25장 보면은 400명 가량으로 또 늘어납니다. 이론이 어떻게 된 것이 점점 늘어나요. 아멘. 그럼 처음에 여기에 한 400명 가량이었다고 하지만은 요 400명이라는 숫자는 남자들의 숫자만 이러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구약에는 사람 숫자를 계수해 가지고 몇 명 했을 때는 그 남자들 숫자예요. 숫자가 여자들은 계수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지만은 필연적으로 여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400명 가량이 모였더라 하면 그 가족들까지 아마 한 1000여 명은 모였을 겁니다. 이들 아둘람 굴에. 그 숙식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황토굴에서, 석회굴에서.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려움 없이 지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면요, 내가 아무리 궁핍해도 밥 세 끼 먹고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 죽는 신용하실 필요 없어요. 아멘. 특히나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굽히지 마십시오. 아멘.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어려울수록이 아멘. 우리 주의 종들,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만나서 아멘. 서로가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나의 어려움은 언제나 해결이 됩니다. 아멘. 유대 민족이 광야에 다닐 적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식량을 짊어지고 다녔습니까? 그 40년 동안에 식량 하나 안 지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40년 동안에 배에 굶은 적 없습니다. 넉넉하게 먹었는지야 잘 알 수가 없으나 고기 종류, 그 다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슈퍼가 없으니까 사가지고 따로 먹지를 못했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었어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영양실조 걸렸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백성들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병원 가서 링겔 주사 맞았더라. 그런 게 없어요.
영양제 먹었더라도 없습니다. 40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가장 먹고 싶은 것이 고기와 술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술은 안 줬어요. 술을 안 줬어요. 요즘 우리 믿는 분들 교회 다니니까 술 못 먹게 하더라. 술 못 먹게 하더라. 난 그래서 교회 안 다닐래. 오늘 오신 분들도 술 못 먹게 하니까 안 다닐래. 그렇게 하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술 안 먹는다고 해서. 그런 분들은 일단은 술 먹지 말고 교회 한번 다녀보셔요. 다녀보시면은 자동적으로 술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는 세상 나쁜 일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나를 핍박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는 세상 걱정 근심 절대 뭐예요? 생각하지 말아요. 걱정 근심 아니 진짜 누군가 하잖아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요 참 요즘도 걱정 근심이 많아요. 저도. 그것은 뭐냐? 항상 이 마귀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걱정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거는 내일 있을 일까지도 걱정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닌데 왜 걱정 근심하느냐? 왜? 그래서 걱정 근심은 반드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기 와 있던 사람들이 그 1000여 명이 나중에는 1000여 명이 2000여 명이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있던 이 400명이 나중에 다윗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고생했던 동지들을 잊지 않잖아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참 잘 되었을 때 내가 또 좀 넉넉해지면은 우리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내가 잊을 리가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같이 지내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신다 그러면 나 혼자 깔고 앉아 있습니까? 그럴 때 세상에 막 풉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1차는 먼저 나와 같이 고생을 하고 같이 예배드렸던 분들 여러분들한테 그냥 뿌리는 거예요. 맛있는 거 같이 먹어야지. 네? 고생할 때는 고생하고 맛있는 거 생기면 나 혼자 숨어가지고 뒤에 숨어서 먹고 이건 하나님한테 나중에는 내가 있는 거 다 뺏기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때 이 처음에 모였던 사람들이 400명이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시행했던 일이 지금도 우리가 정권 바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바뀌니까 제일 먼저 시행하는 일이 요즘 진행되는 뉴스를 보니까 군부대 7명, 8명 포스터가 있고 제일 우두머리인데 군부대 장성들을 사거리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바꿨어요. 한두 명만 바꾸고 이렇게 섞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바꿔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럼 맨 위를 바꿔버리고 나 밑에도 자동적으로 바꿔지죠. 맨 밑에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군부대뿐만이 아니에요. 검찰, 경찰 할 것 없이 위를 전부 다 바꿨어요. 다 바꿨어. 그 다음에 정보기관도 정보기관의 수장도 되자마자 1차로 바꿔버렸습니다. 모든 이 기관을 다 바꾸죠. 관공서 바꾸죠. 전부 다 그걸 뭐냐면 체질 변경을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처음에 이 아둘람 굴에 같이 피신해가지고 뭘 먹고 샀나 그게 궁금해요. 지금도 그것이 알고 싶다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피신해서 다니면서 식사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 많은 사람이
피신에 다니는데 뭘 먹고 어떻게 했는지를 구체적인 건 제가 참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지냈는지 하루에 한 끼 한 것도 아니고 사흘간 금식한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왕이 집권을 하고 나니까 여기 와 있던 이 사람들을 용서라고 칭해가지고 전부 다 천부장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천부장이 뭐냐? 천부장. 여기 담임 목사님 아멘. 몸을 움직이시는데 대답은 없네. 몸은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대답은 없어. 담임 목사님, 천부장이 뭐예요? 천부장은 내 밑에 1000명의 군사를 둔다는 거예요. 1000명의 군사를 두고 내가 우두머리예요. 그걸 천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 신약을 보면 로마의 장군 백부장이라고 하죠. 백부장. 이 얘기 많이 들으시고 잘 아시잖아요. 백부장의 하인 예수님께서 바로 말 한마디로서 그냥 치료시켜주는 백부장. 백부장은 뭐냐 하면은 로마에 있는 장군인데 이 사람은 지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요즘 교회에 가면은 십부장이라고 해요. 교회에 가면은 교회 조직이 그러잖아요. 십부장 하면 10명을 우리 구역 사람들 건드리는 사람이 십부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백부장은 교회에서 큰 직책입니다. 백부장 안에 10명에 또 십부장이 또 있어요. 이렇게 직책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나와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을 같이 아멘. 자리를 두고 같이 통치하는 것이 네. 이거는 성경적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욕심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는 하면 이 현 정부에 대해 또 공격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같이 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나중에 피난처 대신 나의 주, 피난처가 요즘에도 찬양도 많아요. 피난처. 그것이 바로 아둘람이라는 것입니다. 말뜻이 바로 현세에서 이제 그렇게 그때는 아둘람이 피난처 동물이라 해가지고 그걸 소문났으면 서울왕이 피난처 동물인가 보다 가보라고 했겠지만 그럼 나중에 사람들이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다윗이 정했던 것이 나오지만은 그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기보다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측면이 많이 있죠. 일단은 무서우니까 도망다닌 거지. 하나님이 너 가지 말라고 한 데서 거기에 가고 이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할 때 다윗이 활배지를 해가지고 이 여호와를 능멸하는 자를 처단하겠습니다. 그건 엄청난 믿음이었죠. 그런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보면은 16장 14절 보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다윗 왕이 움직였다는 것도 바로 성령의 지시였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뭐냐? 다윗 왕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은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바로 성자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 적에 성자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 이때는 성자 예수님이 안 계셨죠. 이때는. 그러나 성자 예수님이 다윗 왕에게 가르치지는 않았지만은 성자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 이후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다윗은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그 성령이 다윗 왕한테도 오셨고 또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뭐든지 하신다고 생각하시지만은 우리가 충만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아직까지도 여물지 못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물지 못했던 우리라는 것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에게 참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그 종류 중에 하나가 내용을 들어보면 대충 다 재물에 관한 저기를 해요. 기도를 해요. 간구를 하죠. 재물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재물 때문에. 그러나 그 재물 때문에 간구를 하고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아버지. 왜 안 이루어질까? 아버지. 기도는 20일 40일 재물 때문에 기도를 그냥 눈물로서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뭡니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네가 원하는 그 재물은요, 보통 내가 조금 원하는데 그것만 우리가 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항상 크게 보태가지고 크게 달라고 하죠. 재물은. 이왕이면은 10만원 달라고 할 게 뭐냐, 한 1000만원 달라고 기도해라. 이왕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 10만원 달라고 하지 마, 1000만원 달라고 해라. 어차피 안 이루어질 것인데 뭐. 내가 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어차피 안 된 거, 야 밑자 본전인데 1억 달라고 해라, 10억 달라고 해라. 밑자 본전이란 게 벌써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십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억 받고 100억 받아서 어디 쓰려고 물어보십니다. 10억 받고 100억 받으면 왜 할 일 없습니까? 교회도 그냥 엄청나게 큰 게 짓고, 아멘. 또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짓고, 아멘.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그럴 때 100억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끌끌끌끌 웃으시는 거예요. 응? 그것이 바로 너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욕심은 뭡니까? 죄가 잉태하여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꼭 필요한 거는 네가 얘기 안 해도 어떻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네가 소용할 거, 네가 사용할 거, 네가 뭘 바라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숨김없이 보태지 않고 하나님한테 아뢰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우리 금도끼 얘기 있죠? 금도끼, 나무도끼 있잖아요. 이걸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니까 금도끼 다 뺏기고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전부. 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있는 것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뺏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최소한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아멘. 정직하고 강직하게 하나님한테 아뢰라고 하잖아요. 아멘. 우리 주께 아뢰라. 아뢰라는 말이 뭡니까? 기도하라. 아멘. 그렇지. 기도하고 아멘.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죠. 거짓말도 바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가장 표본이 거짓말입니다. 아멘, 거짓말. 아멘. 근데 참 본의 아니게 거짓말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아버지. 선의의 거짓말도 한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자주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인 거예요. 아버지. 거짓말을 하지 마. 아뢰라. 아뢰라. 사실대로 아뢰라. 너가 네 마음속에 있는 사실대로만 아뢰면 나는 바로 주겠다. 바로. 아멘. 아멘. 기도가 성경에 그러죠. 아멘. 끝나기 아멘. 전에 아멘. 다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기도를 5분간 하는데 기도 끝나기 전에 벌써 이루어졌어. 아멘. 벌써 전화가 오는 거. 아멘. 이루어졌어요. 그래? 그럴 때. 바로 그것이 뭐 아멘. 우리 예수님 살아 계실 적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길 가다가 우리 아들 좀 치료 좀 해주세요. 죽어가는데 너 아들은 이미 나았느니라. 연락이 오는데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내가 성심성의껏만 아멘.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은 나의 어려움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한테 그런 거 하잘 거 없는 거 가지고 어려움을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큰 것을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말고 물론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열라와 아멘. 하나님한테 쓸데없는 걸 달라는 건 다른 거예요. 아버지. 쓸데없는 걸 달라는 건 욕심이죠. 욕심. 욕심도 바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정직과 반대가 아멘. 거짓이야. 모든 것이 내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바로 성령 받아서 했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절망적인 죄인의 바늘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뭡니까? 내 앞에 거울이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볼 때는 얼굴 보고 이렇게 꾸미잖아요. 옷도 입고 단정한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현상 이전에 율법의 거울 속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지킬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서 살기 때문에 형식에 얽매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든가 하나님을 믿는다든가 이거는 교회 나가는 것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갈 적에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나가는지 아니면 오늘 성도님들하고 오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거래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오늘 집사님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차 몰고 와서 저 강변에 가서 고기 구워놓고 한잔 하시려고 나오는 건지 종류가 다 틀려요. 가지 각가지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내가 열거했던 분들은요 절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아멘. 말씀은 들었겠죠. 그러나 그것 또한 마이동풍이란 거예요. 마이동풍이 뭡니까? 아버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듣긴 들었는데 끝나고 나면 없어야 하는 뭔 말인지 몰라. 그게 마이동풍이에요. 그렇게 마이동풍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은혜도 받지도 못하고 기도도 되지도 않고 사업도 되지도 않고 세상적인 성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오로지 열심으로만
교회에 충성되고 하나님 만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무시무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100명의 교인이 있어도 나중에 은혜 받고 예수님 품에 안기는 사람은 한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명. 예수님은 수백 명의 율법주의보다도 단 한 명의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의 완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랑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래서 요한서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예? 나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하지 몰라도 가만히 우리 가족들부터 생각해 봤어요. 가족들의 형제들이 많은데 정말 형제들끼리 정말 사랑하고 잘 지내고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들 사랑해야 됩니다. 보통 뭐 형제들하고 사랑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 재벌들 그룹에는 형제들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하고 원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많은 집안일수록이 원수가 되어 있어요. 가족들 간에. 그건 뭡니까? 그 재산을 서로가 가져가려고. 그래서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서로 사랑하시고 그 말은 바로 용서하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 원수되었던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었어요. 때도 만났지만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만든 종인데 내가 어떻게 죽이려? 큰 그 사랑입니다. 그럴 때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십니다. 약하고 힘들어도 사랑이 많은 자.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용서를 해주지만은 너의 원한은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너는 용서를 해줘라. 원수 앞에서 내가 머리에 숯불을 끼얹어가지고 태워 죽이리라. 하나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수할지 몰라요. 그 때문에 난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면 됩니다. 오늘 많은 것을 또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한 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